안질동 안녕하셨습니까? 네. 날씨가 이제 조금씩 따뜻해지는 것 같긴 한데 어제도 저희 동네 온도는 48도까지 내려갔었어요. 아침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에 많이 유의하셔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 27장에 있는 말씀을 주제로 야곱의 축복 첫 번째 이야기, 제가 다음 주에는 야곱의 축복 두 번째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곱의 축복 첫 번째 이야기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복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제가 사실 여기다 이제 오복을 좀 띄워드리려고 했는데 오복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오복. 자, 기억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보세요. 저도 하도 이런 것만 의지했더니 잘 기억이 안 나요. 자, 오복을 한번 얘기해볼까요? 첫 번째 어떤 복이 있을까요? 네? 장수. 좋습니다. 장수, 오래 사는 거 복이죠? 또 건강. 좋습니다. 얘가 드디어 정신 차렸습니다. 건강. 좋습니다. 또 어떤 복이 있을까요? 치아? 그럴듯하죠. 뭐 일단 얘기해 봅시다. 또 뭐가 복일까요? 네? 자녀. 복한 거. 예. 좋습니다. 또 어떤 게 복일까요? 네? 재물? 재복. 네, 좋습니다. 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혹시?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신 게 비슷하긴 합니다. 아주 비슷하긴 한데, 사실, 본래, 이 오복이라고 하는 것이 언급된 그 중국의 고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오복이 원래 말했던 오복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백성들이 원했던 오복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를 더 비교해 드리려고 하는데 요즘 시대의 오복은 좀 틀릴까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세 가지를 좀 여러분 비교해서 오복이 무엇인지를 잠깐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오복이 무엇인가? 네, 조금만 기다리시죠. 이제 나올 겁니다. 한번 얘가 꺼지니까요. 이런 일이 1년에 한 번,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아니는데 한 번 꺼지니까 얘가 살아나질 않습니다. 갑자기 큰 거 아니고 이 파워가 나가버려가지고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복이라는 게 사람에 따라서 생각이 다르고 이걸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오복과 그 다음에 책에 쓰여져 있는 오복과 그 다음에 현대적인 감각에 있어서의 오복은 약간씩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여기 뭐 치과 선생님도 계십니다만 이가 좋은 게 오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건 어디에 들어가냐면 사실 원전, 오복을 이야기하는 원전에 있는 오복은 아닙니다. 원래 오복은 치아는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고 이거는 누가 원하는 오복이냐면 그 당시에 일반적인 서민들이, 평범한 서민들이 원했던 오복이에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옛날에 나이가 들어도 다른 병은 다 어떻게 고쳐볼 수가 있는데 뭐는 안 돼요? 옛날에는 이가 안 됐어요. 자, 요즘도 치아가 오복에 들어갈까요? 요즘도 들어갈까요? 임플란트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틀리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왜 이게 오복이 들어갔냐면 틀리고 임플란트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자가 왜 죽는지 아십니까? 사자가 죽을 때가 되면 왜 죽냐면 못 먹어서 죽는다 그래요. 근데 왜 못 먹는가를 조사해보면 이가 없어서 못 먹습니다. 이가 빠져서. 그래서 이빨 빠진 사자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원전에 보면 이 5가지 복은 이 서경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건데요. 장수하는 것, 물질적으로 넉넉하게 사는 것, 강령하는 것, 몸이 건강한 것, 그 다음에 유호덕이라고 해서 도덕을 잘 지키는 게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고종명이라고 해서 제 명대로 잘 사는 거. 이 5개가
원래 원전에 있는 오복은 요 5가지가 오복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중국의 이 뭡니까 서경의 1편 홍범에 나오는 건데 이 원래 오복이라는 것이 쓰였을 이 당시에 진짜 서민들이 원했던 오복은 좀 다릅니다. 서민들이 원했던 오복은 처음에 진짜 치아가 좋은 거였어요. 이거는 당시에는 진짜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지금하고는 달라요. 두 번째는 자손이 많은 것.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은요 자손이 많은 게 뭐 좋을 수도 있지만 뭐 한국만 해도 하나를 대학까지 졸업시키는데 뭐 1억이 든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요즘엔 많이 날라가 안 그래요. 우리 유심 집사님 다보가시 네. 자손이 많은 건 옛날에 왜냐면 농경 문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이 많아야 뭘 시켜 먹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부부가 해로하는 것을 쳤어요. 그 당시에는. 예. 그 다음에 손님을 참 재밌습니다. 제가 이거 볼 때 그냥 원래 서경이라는 책은 재물이 많은 것이라고 나오지만 실제로 그 당시에 이 백성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막 넘치게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아까 우리 저기 가정공부 시간에 장로님이 그 로또 복권 당첨하셨는데 아니라 이 서민들이 진짜 원하는 건 뭐냐면 손님을 대접할 만한 재산이에요. 소박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고 보니까 가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조금 방이 조금만 더 있는 집에 살았으면 좋겠는데 다른 이유는 아니고 이번에도 4월달에 제 후배님이 오는데 옛날에 제가 이 미국에 놀러 올 때는 지금 이제 이민이 왔습니다만 옛날에 놀러 올 때는 당연히 미국 가면 저런 집에 사는 줄 당연히 왜냐하면 미국 와보니까 다 그런 집에서 재워주더라고요. 그런 줄 알았더니 세상에 웬걸. 그래서 저도 가끔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방이 하나만 좀 더 있으면 누가 좀 오셨을 때 좀 안 민망하게 여기 좀 모시고 또 부모님들이 좀 오시면 좀 주무실지 않을까. 그런 소박한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이게. 5번째 원래 복에는 없는데 서민들이 원하는 건 명당에 묻히는 거였어요. 이게 왜 그랬냐면 서민들은 명당에 묻힐 수가 없어요. 그냥 정말 가난하게 살던 천민들은요 거적대기를 둘둘둘 말아가지고 아무 야산을 갖다 파묻으면 끝나요. 그냥. 이거는 굉장히 실질적인 겁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예? 이 부부가 회로하는 것도 옛날에 전쟁이 많아서 그랬어요. 전쟁이 많으니까 여러분 전쟁이 많아서 남편이 전쟁에 끌려가면 젊을 때 과부가 되죠. 이게 허다했어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혼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결혼은 정상적입니까? 아니죠. 첩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실질적인 그 당시에 이 서민들이 바라는 아주 소박한 현실적인 복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복이 좀 더 틀려요. 첫 번째,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건강이 없으면 여러분 가끔 주변에서 그런 거 보죠. 아이고 저 양반 참 돈을 이제 벌어놓을 만큼 벌었더니 마누라만 좋은 일 시켰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런 거 종종 있잖아요. 저한테 이제 건강상담 오시는 분 중에도 젊을 때 죽어라고 고생해가지고 이제 리타이어를 해가지고 한 60대 후반쯤 됐는데 덜커덕 큰 병이 걸려요. 큰 병이.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뭐예요? 억만장자의 재벌도 뭐가 없으면? 이게 요즘의 트렌드예요. 자, 두 번째는 옆에서 평생을 돌봐줄 수 있는 배우자가 있어야 돼요. 철하고 여기 돼 있지만 이게 요즘에는 혼자 별로 재미없어요. 예? 혼자 재미없어요. 그래서 조강제칠 이러면 이게 그런 남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신다 그래요. 전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연세가 점점 들어가면 점점점 더 부인이 좋아진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누가. 왜냐하면 남자분들이 사실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영희 장로님 조금 예외이신 것 같아요. 워낙 잘해 드시니까. 뭐 어쩔 수 없어 그런 것도 있지만 하여튼 잘해 드시는 분들도 조금 있긴 하지만 이제 지금 조금 어르신들은 지금 한 7, 80대 분들은 젊었을 때 밥을 이렇게 셀프로 많이 해 드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가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니까 집사님들하고 신방을 하고 좀 늦으면 집사람들이 막 후다닥후다닥 집에 들어가요. 왜 그렇게 바쁘게 서두르시냐 그러면 내가 안 들어가면 우리 집 양반이 아무리 배가 고파도 밥을 안 먹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해먹으면 되죠? 그랬더니 저를 이해를 못해. 뭐 제가 우스갯소리를 드렸습니다만 여자분이고 남자분이고 다 나이 들어서 혼자 있는 게 참 어쩔 땐 그럴 때가 있어요. 세 번째는 재산이 있어야 손을 안 벌리고 한다. 여러분 제가 여기다 좀 뺐습니다만 일본에서 나온 최근에 굉장히 충격적인 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노후 파산이라는 거예요. 노후 파산. 지금 일본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일본, 한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노인들의 빈곤선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노인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나마 미국은 굶는 일은 없어요. 근데 한국은 최근에도 굶는 일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한국도 제가 보니까 최근에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정말 그런 사람 있으면 한국은 동해라 그러죠. 동해에서 쌀도 갖다 주고 뭐 다 해서 뭐 그런 일이 많진 않습니다만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 다음에 요즘 또 이 고령화 사회에서 일본에서 보여주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먹고는 어느 정도 살만하고 부인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이제 뭐가 없어요? 일거리가 없어. 여러분 건강하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제가 어제도 한 책을 봤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뇌를 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뇌를 속여라. 실제로 연세가 드시면 마음도 같이 늙어갈까요? 대부분 안 그래요. 대부분 안 그렇다고 그래요. 대부분 마음은 안 그런데 뭐가 말을 안 들어요? 몸이 말을 안 들으면 늙은 거예요. 조금 사실은. 근데 제가 지난주에 여기 뭐 올림픽교회 지도자들 계십니다만 지난주에 제가 우리 송승원 장로님 잠깐 뵀는데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장로님한테 좀 살이 많이 쪘어요. 당뇨가 좀 좋아지면서 지금 이제 뭐 약 안 드시는 제가 꽤 오래되셨는데 제가 얼마나 운동을 하라고 푸시를 했는지 장로님이 운동을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그날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근육이 생겼다고. 여러분 한 70 되면 근육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90대까지도 근육이 생깁니다. 분명히 그래요. 90대까지도 근육이 생깁니다. 뭐 하면? 운동하면. 근데 운동을 숨쉬기 운동밖에 안 하는데 어떻게 근육이 생기죠? 숨만 쉬고 사는 거예요. 숨만 쉬고. 그 근육이 어떻게 생기겠어요? 그죠? 뭐 그런 건 제가 나중에 또 건강을 어떻게 하면 그럼 90대까지도 근육이 생기는가? 뭐 저도 다 얘기하면 미천이 있어야죠. 좀 나중에 얘기합시다. 또 마지막으로 친구입니다. 친구. 참된 친구는 늘 외로움해 준다는 거죠. 여러분 친구가 없다. 요거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최근에 한국에 애들 사이에 유행한 얌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얌생이? 얌생이가 무슨 뜻이에요? 얌체는 친구가 없습니다. 얌체는요, 친구가 있는 것 같지만 진짜 친구가 없습니다. 얌체는요, 친구인 척 해주지만 진짜 친구는 없습니다. 진짜 친구를 사귀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정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연세가 들수록 친구가 중요한데 친구를 사귀려면 딱 하나 하시면 됩니다. 내가 손해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손해를 봐야 돼요. 그래 내가 손해보지 뭐. 내가 손해 안 보려고 아등바등 다 내가 이겨먹으려고 그러면 누가 없어요? 친구가 없습니다. 이렇게 요즘에는 이렇게 오복을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걸 봤습니다.
자, 사실 제가 오늘 왜 이렇게 복 얘기를 길게 했느냐? 오늘 축복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이삭 얘기를 했고요. 오늘 이삭과 야곱 얘기 좀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유언을 하려고 누굴 불렀느냐? 아들 누굴 불렀어요? 에서를 불렀어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뭐하게 하라? 여러분 이건 배경을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장자의 축복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라는 단어가 참 재밌습니다. 원래 이 축복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다 비슷비슷하게 뭐라고 나오냐면 축복, 뭐 감사, 혹은 무릎을 꿇다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바라크라고 하는 축복, 성경에 말이 나오는데 여기 나온 축복은 바라크란 말이에요. 근데 이 바라크는 축복은 뭐냐면 이삭이 에서한테 내가 너를 축복하길 원한다 할 때 그 축복은 무슨 축복이냐면 현실적이고 실질적이며 가시적인 축복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내 영혼을 축복하노라 이런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그 영혼을 축복하라 할 때 축복은 에쉬르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런데 이 지금 이삭이 에서를 한다 할 때 그 축복은 바라크라는 말을 씁니다. 이거는 매우 현실적인 축복이에요. 뭘까요? 말하면 내가 지금 너한테 재산을 물려줄게 이 말입니다. 이해 가셨어요? 이 축복이라는 낱말이 달라요. 사용하는 낱말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라는 바라크라는 낱말이 희한한 뜻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희한해요.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저주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단어 중에 말이죠. 똑같은 단어가 전혀 반대의 두 개의 뜻을 갖고 있는 단어는 흔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단어입니다.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요.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한쪽으로는 축복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하고 한쪽으로는 저주라는 뜻을 갖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바라크 축복할게 라고 하는 건 이거는 원래는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하지만 이 축복을 받는 사람이 혹은 사용하는 사람이 잘못 사용하거나 잘못 받으면 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주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희한하게 바라크라는 낱말은 두 개의 뜻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참 독특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법궤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정말요? 원래 하나님께서 법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내리셨어요. 법궤를 왜냐하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십계명이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의 법과 율례와의 계명을 잘 순종하면 너희가 뭘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법궤를 주셨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이걸 잘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켜서 심지어는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한테 법궤를 뺏기기까지 했죠. 전쟁에 졌습니다. 이거 갖고 나갔는데도 이겼어요? 졌어요? 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은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이걸 잘 안 지키면 뭐가 될 수도 있어요? 저주가 될 수도 있었어요. 성경에. 그래서 이 바라크라는 말이 실제로 법궤를 생각해보니까 그랬어요. 이 법궤를 뺏겼다가 다시 법궤를 가지고 돌아오는 그 자리에서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옷을 다 집어던지고 춤을 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윗을 미쳤다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법궤라고 하는 것이 복이었는데 복이 아니게 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노후 준비란 세 가지. 여러분 예를 들면 장수란 어떻게 하면 축복이고 어떻게 하면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바라크란 말처럼요. 첫 번째, 건강하지 않은 장수는 저주예요. 건강한 장수는 복이에요. 건강한 장수는 복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나이가 드시면 먹는 거는 먹지 말라고 해도
옛날만큼 많이 먹습니까? 못 먹습니까? 옛날만큼 많이 먹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이강원 젊을 때는 막 밥 2공기씩 드셨죠? 그죠? 지금은 2공기 드십니까? 못 먹어요. 그게 못 먹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소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건강하려면 첫 번째가 뭐냐면 일본에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 1번이 소식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식을 하라는 거냐? 연구 결과를 보면 이래요. 30% 줄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치로 나와 있어요. 내가 먹는 양의 30%를 줄여라. 대신 여러분 그거 아시죠? 5대 영양소, 3대 영양소 이런 거 아시죠? 그 영양소를 균형지게 어떻게 줄여라? 30% 줄여라. 이게 1번이에요. 그런데 우리 같은 선진국에 사는 사람은 이거 갖고 문제가 되잖아요. 영양 때문에 문제가 되질 않아요. 오히려 줄여야 되죠.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요거예요. 운동을 안 해요. 제가 여기 오신 분 중에 비만 때문에 오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개 있어요. 근데 그래도 어떻게 하면 빠진다 그러니까 식사는 조절하려고 애를 쓰는 분은 안 해요. 여러 번 물어봐도 운동은 안 해요. 운동 얼만큼 해야 돼? 뇌를 속이려면 내 노화를 멈추기 위해서 뇌를 속이려면 일주일에 4일 이상 한 번 할 때마다 매번 땀이 나게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땀이 안 나는데요. 땀이 안 나는 건 건강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6개월 정도 하시면 땀이 납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하시면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저희 집사람 중에 한 분이 사우나 가도 땀이 잘 안 나는 분 있죠. 절대 좋지 않습니다. 근데 운동 꾸준히 하더니 땀이 나더라고요. 땀이 납니다. 두 번째, 정신 건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 앞으로는요, 치매가 몇 년 안에 4분의 1을 넘어갈지도 모릅니다. 연세가 80에서 85세가 넘어가면 4분의 1 이상이 치매에 걸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이 정신건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앙이고 또 하나 재밌는 건 뭐냐면 나이든 티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나이 챙겨 먹으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나이 챙겨 먹으려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쉽게 좀 좋게 말하면 젊게 살아라는 겁니다. 옛날로 말하면 좀 망측하게 저게 뭐야. 그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조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웃과의 관계예요. 노후의 진정한 노후 준비는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실버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저절로 이게 좀 준비가 되시는 것 같기도 한데 가끔 제가 이제 우리 어르신들한테 들어보면 돌아가셨는데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까? 실버 아파트에서 이런 일이 흔합니다. 그래서 며칠만 안 보이면 서로 문안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실버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하죠. 전화하고 가서 문 두들겨. 그리고 계속해서 어디 딸내 집이나 어디 집에 간다는 얘기도 없는데 계속 연락이 안 되면 어디서 얘기해요? 관리인한테 얘기해서 문 따요 안 따요? 그렇게 하고 돌아가신 분들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그런 이웃조차 없으면 심지어는 한 달에 갈 수도 있어요. 죽은 다음에. 재미없는 천국에 살 것이냐 재미있는 지옥에 살 것이냐. 여러분 그런 얘기 아세요? 이 재미없는 천국이 어딘지 아십니까? 미국입니다. 미국. 네. 교회가 재미있는 좀 천국이면 좋은데. 또 캐롤리스 아니면 재미없는 천국이라고 하시네. 네. 일반적으로 재미없는 천국을 가리키면 미국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뭔가 풍성하고 막 그런데요. 놀거리가 생각보다 없어요. 그런데 그냥 가보세요. 한국, 일본, 그 다음에 싱가포르, 홍콩 이런 나라 가보세요. 발만 띄면 재밌는 거 천지입니다. 제가 애들 비교해 보니까요. 여기 애들은요. 학교 집이에요. 한국에 있는 애들은요. 어디 가서 뭘 하는지 모릅니다. 끝나면
하네요. 그렇죠. 그런 애들도 많지만 학원 갔다가 그러니까 한국 같은 나라를 뭐라 그러냐면 재미있는 지옥. 재미는 있는데 아주 삶이 지옥이야. 근데 미국 같은 나라는 뭐라 그러냐면 일도 어떻게 해요? 일도 많고 힘들긴 하지만 딱딱 시간 지킵니까? 시간 딱 지키죠. 한국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오버타임 빡 시키고도 돈 안 줘요. 그래서 재미있는 천국, 재미없는 천국, 재미있는 지옥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웃과의 관계예요. 재미가 있을래도 혼자서 재밌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를 위해서 좀 이런 걸 준비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참 들어요. 이게 진짜 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인간적으로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야곱이 말이에요. 여보세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가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애굽에 판지라. 여기 보니까 야곱이 말하니까 야곱하고 에서의 관계에 문제 있어서 에서가 옛날에 조금 젊을 때 어떻게 한 적이 있냐면 장자권을 판 적이 있어. 네? 이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는 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건요. 베코라라고 히브리어 말로 하는데 태를 열다 혹은 어미의 태를 처음으로 연 자가 갖는 특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첫째 아들만 받을 수 있었어요. 이론적으로는 첫째 아들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가 들어가느냐? 가정 통솔권, 부친의 권위, 공적인 재산 이렇게 했다가는 가만 안 있죠. 부친 사후의 재산 상속 시 2배. 이건 자동이었어요. 가정의 제사장직분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게 장자권이었어요. 근데 이거 팔아버렸어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죄가 없도록 하라. 히브리서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망령된 자라고 표현했어요. 장자권을 파는 사람한테. 여기는 재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제사장권도 같이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재물을 2배를 주는 이유는 왜 그래요? 제사장권 때문에 그랬어요. 너를 통해서 적어도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게 마다들에게 그 책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산을 많이 물려받은 만큼 뭣도 많았어요? 책임도 많았다고. 책임도. 그런데 말이죠. 제가 조선시대에 보니까 재미난 게 하나 있어요. 실제로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3구 27, 27명의 왕 중에 진짜 장남이 왕이 될 것 같아요. 왕도 누가 되는 거예요? 장남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입니까? 네, 7명밖에 없어요. 대부분 누가 되느냐? 차남이나 서차남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물론 조금 다른 경우지만 법적으로는 장남이 왕이 돼야 되지만 법적으로는 에서가 뭘 받아야 돼요? 공물을 받아야 되지만 사실 에서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재물은 받고 싶고 뭐는 싫어요? 책임은 싫은 거예요. 에서의 마음이 여기 있었어요. 보세요. 이삭은 누구를 편했느냐? 야곱을 좋아했어요? 에서를 좋아했어요? 에서를 좋아했어요.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사실 아버지가 보면 아들들을 딱 보면 어떤 녀석이 더 신앙이 좋고 어떤 녀석이 제사장권을 잘 수행할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알지만 첫째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에서를 귀하게 여겼어요. 편애라는 거죠. 편애. 이게 실제로 없을 것 같은데 인간이기 때문에 약간 있을 수 있을까요? 특히 옛날 한국 분들, 옛날 한국 어머니들은 이런 거 좀 있을까요? 스스로 고백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이거예요?
장손, 장남 뭐 이런 게 좀 있어요. 여기 이삭도 그랬다는 거죠. 실제로요. 에서는 자아 만족을 사랑하며 그 모든 관심을 현세에 집중시키며 자라났다. 제어받기 싫어하며 사냥하는 거친 자유를 즐겨 일찍부터 사냥꾼의 생활을 선택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다. 어떤 이유로? 장자라는 이유만으로.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 그랬어요. 자, 에서하고 에서하고 야곱은 쌍둥이에요. 에서하고 야곱이 쌍둥이인데 제가 어제 저녁에도 이 질문을 했었는데 얼마나 차이나요? 제가 어제 쌍둥이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쌍둥이 엄마가 제왕절개를 하셔가지고 모르시는데 잘 모르시는데 쌍둥이도 얘네는 지금 시간차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뭘 기준으로 할 때 시간 차이가 있다 그래요? 근데 얼마나 시간 차이? 머리를 기준으로 해요? 이상이시죠? 머리를 기준으로 해요? 머리를 기준으로 하면 좀 있는 것 같은데 얘 발꿈치를 자꾸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간 차이가 그래서 이름이 뭐냐면 발꿈치를 자꾸 나왔다는 뜻의 야곱이에요.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난 욕심 많은 둘째가 형한테 재산을 뺏기기를 좋아하지를 않았죠. 그래서 기회가 딱 생겼을 때 팥주강구로 산 적이 있단 말이에요. 싹 속여갖고. 대부분 보면 둘째들이 잔머리가 다른 집도 그런가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어 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더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며였더라. 여기 있는 것 나중에도 보면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받고 싶긴 했어요. 그러니까 뭐는 받고 싶고 재물은 얻고 싶고 뭐는 싫었어요? 예, 제사장직분에 이 책임을 지는 건 싫었어요. 가벼이 여겼다라고 했어요. 조금만 기다렸으면 아버지의 장막에서 음식이 그에게 보장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순간적인 식욕을 만족시키려고 그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유업을 부주의하게 팔았다. 부주의하게 팔았다. 팥죽 한 그릇에. 그 에서에게서 온 관심은 현세였다. 그러니까 그 복을 받긴 말했는데 제가 거듭 말한 것처럼 현세에 관심은 많았다는 거예요. 그는 땅의 것을 위하여 하늘의 것을 희생하고 미래의 행복을 순간적인 방종과 뭐 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손장로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애들 내려놓고 얘기 하셨어요. 그죠? 사탕을 하나씩 주고 야 10분 있다 먹어라. 그러면 10분 있다 먹는 사람이 있고 조금 참다가 먹는 애들이 있고 10분을 끝까지 참는 애들이 있대요. 나중에 조사를 보면 누가 잘 돼요? 자기 컨트롤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인 이걸 잘 참아내지 못하는 사람들 있죠. 왜 그런 사람 제가 언젠가 설교했잖아요. 나는 성격이 좀 욱하는 데는 있지만 뒤끝은 없어. 그랬더니 그 와이프가 뭐라 그랬다고요? 뒤끝까지 있으면 당신이 사람이야? 근데 그 순간적으로 욱하는 사람들은 기질적으로 볼 때 죄송하지만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걸 잘 참아내지 못하는 사람. 에서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뭘 팔아버렸어요? 장자의 명분을 팔았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제가 사실 오늘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이제부터 핵심이 뭐냐면 또 하나의 문제는 그랬을지라도 요걸 이용해서 딱 캐치해본 게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은요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참 아들이냐? 여러분 이 창세기 27장 읽어보면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에서가요? 그러니까 이삭이요. 야곱을 가서 나를 위해서 고기를 좀 사냥을 해와라. 그럼
야곱이 들어오죠. 야곱이 들어와가지고 에서인 척 하잖아요. 그런데 요때 야곱이 이삭에게 4번의 거짓말을 합니다. 보세요. 창세기 10장 18절로 이 파트를 제가 보니까 첫 번째 들어오자마자 네가 누구냐? 그랬더니 이 야곱이 뭐라 그래요? 에서입니다. 첫 번째 거짓말. 두 번째, 어떻게 이렇게 빨리 고기를 가졌냐? 이거 고기 사냥한 거 맞냐? 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냐? 하나님이 나가자마자 잡게 해줬습니다. 이 얘기를 다 들어본 이삭이 이상해 안 이상해? 이상해. 그래서 또 물어봐요. 네가 진짜 에서냐?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4번을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짓말을 4번을 할 때는 야곱은 지금 뭘 작심한 겁니까? 장자의 명분을 꼭 얻어야겠다. 거짓말을 해서라도 내가 이 장자의 명분을 얻어야겠다고 아주 작심을 한 겁니다. 작심을. 근데 이게 참 재밌어요. 여러분 거짓말도 잠깐 습관이 된다 그런 말 아시죠? 거짓말을 낳는다 이런 말 아시죠? 이 책에 이런 책이 있어요. 거짓말의 진화, 자기 정당화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자꾸 하다 보면 자기 스스로 뭐 한다는 거예요? 정당화한다는 거예요. 정당화. 제가 이런 게 참 많이 겪었어요. 네? 이게 일종의 약간 정신과 질환 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가면. 59쪽에 보면요. 어떻게 하면 정직한 사람으로 하여금 도덕적 나침판을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는가? 한 번에 한 단계씩 받아들이게 하면 나머지는 자기 정당화가 알아서 한다. 거짓말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 누가 팔았어요? 그 장자권이 내 거라는 거죠. 누가 팔았어요? 에서가 팔았잖아요. 에서가 자기한테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팔았으니까 누가 받아야 마땅해? 내가 받아야 마땅해. 그런데 아버지가 들어가서 거짓말을 하면서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꾸 자기를 정당화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스텝 자꾸 자기를 정당화시키면서 거짓말을 하면서도 자꾸 자기를 정당화시켜가면서 나중에 그게 참인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책의 얘기는 그거예요. 한 스텝 간다는 거죠. 또 여기 248쪽에 이런 말도 나와요. 불행한 부부는 정반대다. 두 사람 모두 자기 정당화에 능숙하기 때문에 상대에 대해서는 성격적 결함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비난하지만 자신은 성격적 장점을 들어 변명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얘기는 장점 얘기하고 상대 얘기는 뭔 얘기를 한다고요? 얘기한다. 부부가 싸울 때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자꾸 장점을 얘기하고 내가 비록 제가 아까 얘기한 거예요. 그래도 내가 욱하는 데는 있지만 뭐는 없어? 이렇게 그래서 욱해서 사고를 치는 것을 어떻게 정당화하냐면 뒤끝은 없어. 이렇게 자꾸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짓말은 자꾸 거짓말을 낳고 그것은 자꾸 자기를 정당화시켜서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학 속엔 이게 들어있다는 겁니다. 야곱이 이렇게 해서 결국 얻어냈다는 거예요. 보세요. 최후의 결정의 날에 모든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때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모든 음성은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지면서 이건 죄인데 이러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보다 어떤 사람이 더 많냐?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정당하면서 죄를 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정당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에서가 그렇게 장자의 직분을 받을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속이면 절대 안 됐어요.
안 되죠. 그래도 야곱은 속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를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누가 한 지금 축복이에요? 이삭이 야곱에게 한 축복이야. 세 가지로 정리해보면 결국은 물질적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권세의 축복. 만민이 너를 다 섬길 것이다. 세 번째, 명예의 축복. 내가 저주하면 저주가 되고 너가 축복하면 축복이 될 거야. 이렇게 굉장한 유언을, 즉 유산을 받습니다. 뭘 통해서 받았어요? 지금 야곱이 뭘 통해서 받았어요? 거짓말. 너희가 만일 그같이 하냐면 여호와께 범죄하나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내가 성경에서 잘 잊지 못하는 성경 말씀,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잘 잊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이게 재밌는 말이에요. 민수기 30, 이게 기억하기도 좋아요. 3223입니다. 민수기 3223 기억하기 좋죠? 네. 유성규죄를 보면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이 원어에 보면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원어에 보면 너를 찾을 것이다 라는 말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너가 죄를 짓잖아? 그러면 죄가 반드시 네가 어디를 가든 너를 추적할 거야.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간다고 돼 있어요. 따라간다고.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을 한 것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결과가 반드시 그 죄가 나를 어떻게 한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자, 야곱이 이렇게 거짓말로 복을 받았는데 평안했을까요? 아니죠. 지금 이 야곱이 거짓으로 축복을 받은 결과를 보면 이래요. 첫 번째, 부모를 떠났죠. 몇 년간? 21년간 떠났었어요. 예? 그냥 금방 돌아오겠지. 그런 세월이 20년이 넘었어. 20년 동안 부모님 얼굴도 못 보고 지냈어요. 두 번째, 하란에 가가지고 20년 동안 승승장구했습니까? 누가 자기는 아버지를 속이고 왔는데 삼촌이라고 믿는다고 누가 또 뒤통수를 쳐요? 삼촌이 아니 장난을 할 게 있고 속일 게 따로 있지 누구 갖고 사기를 쳐요? 자기는 레아를 원했어요? 라헬을 원했어요? 라헬을 원했는데 둘째 하고 결혼하기 원했는데 첫날 밤을 치르고 보니까 누구예요? 이런 거 갖고 사기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도 그대로 받아요. 그 다음에 분깃에 대해서도 삼촌이 사기를 쳐요. 삭들 제대로 안 줘요. 야곱이 말이에요. 이렇게 자기가 속이고 와서 자기도 속임을 겪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 죄가 자기를 쫓아왔다는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지 야곱은 21년 동안 정직하게 살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정직함에 대하여 축복하세요. 결국은 제가 요 나머지 두 번째 시간에 설교할 건데 약복강의 씨름이에요. 21년 동안 다 잊었고 좀 지났고 그런 것 같은데 그 죄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어. 그래가지고 누가 죽이려고 쫓아와요?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와. 이쯤 됐으면 좀 잊을만 하지 않아요? 실제로 재산은 누가 다 가졌어요? 예수가 다 가졌잖아요. 그냥 야곱은 그러면 형이 쌍둥이 동생을 20년이 지났으면 좀 용서할 만하지 않아요? 얼마나 분이 났는지 20년이 넘었는데도 오면 죽인대. 야곱은 이렇게 20년이 넘도록 약봉가에서 아주 처절한 마지막 처절한 투쟁을 벌입니다. 이 투쟁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할게요. 이거 외에도 많지만 야곱은 자기가 죄를 지은 결과를 그대로 받습니까? 받아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태양의 서커스라고 아세요? 이거 제가 볼 때 보신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라스베가스에서 아주 유명한 서커스 쇼단이에요. 네? 아주 유명한 쇼단인데
이 태양의 서커스 쇼단이 옛날에 2006년에도 한번 사고가 나가지고 사람이 죽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세라 퀴아라는 사람이 2006년에 죽었어요. 근데 며칠 전에 또 죽었어요. 오늘 아침에 들으신 분 계세요? 네. 오늘 아침에 들어보니까 템파에 가서 쇼를 하다가 이 사람 이름이 얀 아르노라는 사람이에요. 얀 아르노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요. 이 두 명 다 지금 여기 줄에 보이시죠? 여기 줄에 보이시죠? 줄에 매달려 있다가 저 줄이 놓쳐가지고 그냥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재미난 건 이 두 사람이 다 죽었는데 먼저 죽은 2006년에 죽은 사람은 그 당시 20년 된 베테랑이야. 그러니까 20년 동안 저 서커스를 했는데 한 번도 없어요. 이 사람도 15년 된 베테랑이에요. 근데 떨어져 죽었어. 며칠 전에 떨어져 죽었어.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게요, 완벽하지 않아요. 여기 오늘 보시는 것처럼 야곱이 죄를 지었지만, 야곱이 죄를 지었지만, 야곱이 거짓말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거는 누구나 할 만하나야. 어떻게 보면 그래요. 여러분, 이런 죄를 짓는 데는,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 욕심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 성경에 말하기를 뭐가 잉태하니까, 욕심이 잉태하니까 죄를 낳고 그랬잖아요. 야곱이 뭐 때문에 저런 죄를 짓게 돼요?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돼요. 욕심 때문에. 사실 이렇게 서커스를 하시는 분들이 15년, 20년 하면서 이 15년, 20년 동안 공중을 날아다니다 보면 너무 잘하니까 조금 욕심이 날까요? 사고가 나기도 하지만 조금 잘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옛날에 이런 경험이 있어요. 언제나 얘기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수영을 제가 너무 좋아할 때 어느 날은 가가지고 도전을 하기를 수영장에 가서 내가 오늘은 몇 바퀴나 수영장을 도나 보자. 몇 바퀴나 돌았다고요 제가? 수영장을 200바퀴를 돌았어요. 그 정도면 수영 조금 하는 거죠. 조금 하는 거예요 제가. 한강 정도는 건너가요 제가. 한강 정도는 건너가는데 조금 자신감이 붙었어. 그래가지고 여름에 이제 학생들을 잔뜩 데리고 바닷가에 갔어요. 제가 자격증이 바닷가에서 하는 자격증이 몇 개 있어요. 그래가지고 바닷가에 가서 이제 아이들 이렇게 막 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바다에 가면 바다에도 흐르는 물길이 있어요. 거기 딱 들어가가지고 아 내가 여기서 저기 뭐 10m? 근데 요거 못 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 친구 목사님들한테 여기 내가 조기에서 여기까지 얼마 만에 오나 봐. 그리고 여기서 요만큼밖에 안 돼. 10m밖에 안 돼요. 그래갖고 모터보트였어요. 모터보트를 딱 세워놓고 여기서 탁 뛰어들어가가지고 10m까지 거 뭐 한 1, 2분이면 가겠어? 30분을 해도 못 가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바다에서는 까불면 죽는다. 제가 조금 까불었어요. 왜냐면 뭐 한 수영장에서 한 200바퀴 하면 수영 조금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자격증도 있어요. 이렇게 지금 여기선 다 뭐 캔슬됐습니다만 이게 익스파일 됐습니다만 인명구조 자격증도 있고 CPR도 있고 다 있었어요. 제가 뭐 애들 카약하는 보트 자격증도 있고 래프팅 자격증도 있고 뭐 운전 자격증도 있고 별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뭐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냐면 조금 친구들 앞에서 조금 뭐 요 정도 내가 야 니네 못 가냐 이거 갈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30분에도 못 가요. 30분은커녕 10분도 안 지나가지고 지치는데 와 수영장 200바퀴 도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결국은 못했어요. 결국은 제가 힘이 빠져갖고 떠내려가가지고 보트가 데려갔어요. 그럼 못 갑니다. 10m를. 욕심이 죄를 낳고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거든요. 우리가 죄를 그렇게 져요. 야곱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참여하세요? 이거 아시는 분 많죠? 나는 비록 약하나 주의 힘은 강하다.
날마다 가까이 걷겠네. 나를 허락하시어 주가 가까이 하도록 날마다 더 가까이 나를 이끌어 주소서. 뭐 이런 노래예요. 여기 제목이 뭐예요? 나는 비록. 오늘 주제를 봤는데 사실은 야곱이 정말 죄인이고요. 정말 역할이 약한 사람이에요. 거짓말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하는 사람이고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반복해서 하는 사람이에요. 합리화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형만 좋아했으니까 형은 이런 이유로 받을 자격이 없어. 나한테 팔았잖아. 자기랑 충분히 합리화하면서 뭐를 짓는 사람이에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죄를 지어서 자기를 합리화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합리화한 걸 언제야 결국 깨닫냐면 민수기 32장 23절에 결국 그 죄가 자기를 따라가가지고 자기도 뭐 해봅니까? 겪어보니까 뭐라는 걸 알게 돼요? 아, 내가 참 연약한 인간이구나.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혹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욕심을 부리고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을 좀 불편하게 한 것에 대하여 회개해야죠. 그런데 그것을 느끼고 정당하려고 한다니까요.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느낄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시면 이렇게 찬미하세요. 나는 비록 약하지만 누구는 강하다? 하나님은 강하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일을 겪고 있으면 야, 너 전에 네가 그렇게 죄를 지면 널 정당화했지 라고 말씀하실 때 빨리 야곱처럼 돌아오세요. 그때 정직하시면 돼요. 성경은 우리 보고 완벽하게 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당화할 수밖에 없는 거짓말하는 혹은 욕심을 부리는 야곱 같은 사람임을 솔직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을 해. 그때 하나님께 돌아오시게 되길 간절히 바라요. 야곱이 진짜 축복을 받은 이유는 야곱이 훔쳤기 때문이가 아니고 그 유언을 훔쳤기 때문이가 아니고 그 축복을 훔쳤기 때문이가 아니에요. 그는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욕심 너머에 있는 그 죄를 정당화하는 그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야곱을 용서하신 이유가 나는 비록 약하지만 주의 힘은 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왔기 때문이에요. 우리 백헤드 모든 성도 여러분들 또한 일주일을 우리가 살면서 또 이렇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약합니다.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진심 위해서 우리가 장수를 할 뿐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까지도 정말 이룰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명령과 삶을 한 줄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드립니다.